할렐루야. 네, 먼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빌립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만에 또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꼭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고 그래서 이 전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살펴주는 것이죠. 저는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이 꼭 반갑게 인사하고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성경 인물 시리즈 94번째 시간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대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빌립,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십시오라고요.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빌립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만나게 한 빌립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사도 빌립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페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빌립 생각하면 이분이 했던 일이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빌립을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했던 빌립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날 때 중간 역할을 했던 빌립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7명의 교회 일꾼을 뽑게 돼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그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삶을 성경을 읽고 가만히 묵상하는데 최종적으로 얻게 된 결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내 삶의 모양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오시기까지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고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고 찾고 그렇게 삶에서 선택을 이어가며 살아가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선택의 과정에서 꼭 잘 살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먼저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준이 나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 경험, 내가 배웠던 지식, 세상을 통해서 얻었던 가치,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삶을 선택해 가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경험, 지식, 가치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거 차치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 기준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왜요? 그렇게 해야만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에 맞게 이 땅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어진 삶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떤 삶이냐면 주어진 환경, 상황, 조건, 배경, 그 모든 것들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과 배경과 현실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라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가정은, 또 혹은 내 삶은 행복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삶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누구의 힘으로 가는가? 자기 힘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선택했으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어려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위기와 고민과 걱정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자꾸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뭘 놓치지 않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이 먼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정 지켜가시잖아요. 직장 다니시죠? 학교 생활하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사역 감당하죠? 그때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쥐려고 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겁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오늘 빌립의 삶을 묵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빌립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은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빌립이 왜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삶의 이유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말씀 위를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셨죠? 제가 앞에 서론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큰 박해가 와요. 그래서 함께 동역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함께 믿음 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흩어진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넘겼다고 했죠. 여러분, 그냥 감옥에만 가뒀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계사 한국사를 봐도 어떤 세력이 한 세력을 잡아서 가둘 때 그냥 평범하게 가두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특히 종교적인 상황이라면 그들이 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압박하겠죠.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고문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찾아야 할 가장 먼저 1순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잡혀서 개종하기만 하면 그들의 뜻을 너무나 쉽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립이 갖고 있는 상황과 현실, 처지, 조건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오늘 빌립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숨죽이며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신앙을 갖고 있는 상황에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망한 상황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하루하루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빌립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광야로 갑니다. 나중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자주색 옷감 장사를 루디아 함께 나눴었죠. 그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 자신의 가정을 열었을 때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다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도 똑같은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평범하게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땅이 꺼져 있는데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드렸던 장소가 거기에 실제 아프리카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큐로 봤어요. 거기에 복음이 일러갔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상황, 환경, 조건 그 모든 것은 좋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빌립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은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에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정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빌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빌립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다 내어놓으실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그렇게 풀어낼 수 없는 답답한 조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편하면, 내가 좋으면 좋을 것 같은 내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이 기준 삼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삶의 모양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에 있던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나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모습을 결단하고 선택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끄심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기 싫은데 마치 우리 소를 콧대리에 뚫어서 끌고 가듯이 여러분의 삶을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바른 삶일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일까? 오늘 빌립이 선택했처럼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과 용기가, 그 담대함이 여러분 삶의 실제 열매로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면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 아니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빌립이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성경을 해석해주고 세례를 베푸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빌립이에요. 빌립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음성 주시면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빌립의 처지 상황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초대교회가 허물어졌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동역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나도 돌에 맞아 순교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사울이 찾아다니면서 옥에 가둬요. 가두기만 했을까요? 고문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며 개종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조목사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선뜻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겠냐고요. 우리 고민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렇지 않을까요? 빌립이 좀 숨을 수 있도록, 빌립아 그 광야 가는 길에 왼쪽으로 가면 누구네 집이 있거든, 그 사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너는 어디 가서 이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네가 찾아갔던 엘리야처럼 어느 산속에 가서 이끌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예컨대 우리 사도행전 9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울아 네가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가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뜰 때까지 도와주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수록 계속 돕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도 이 처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는 아니어도 또 다른 곳으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디를 가라? 광야를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광야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사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이렇게 사지로 모든 하나님을 따르실 수 있겠냐고요. 어쩌면 우리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너무 아신다고. 제가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심지어 제 동료 스데반이 돌에 맞는 거 죽는 거 보셨으면서 저를 광야로 이렇게 보시냐고.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되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갖고 있던 태도 보세요. 27절 초반부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지금 뭐 했어요 빌립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그를 만나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므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빌립이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그 빌립의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그 어려운 현실을 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빌립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오늘 빌립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면 좋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납득되지 않은 현실이 있어요. 납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게 이해가 되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되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실 어려운 현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로 남편과의 갈등, 혹은 아내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으로 지금 대화가 막혀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괜히 내가 오해받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라고 다를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내 사역을 자꾸 지적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그래도 사랑해야 돼. 너 그래도 그 자리 믿음으로 지켜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달라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빌립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를 광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되지 않은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내 삶에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우리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해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부분에서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담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두 내가 다 알고 마치 다 담아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되는 부분만 따르고 내게 이해되는 부분만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게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되묻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필 이 길이냐고. 하나님, 지금 제 삶에 가고 싶은 길, 제게 필요한 길은 저 길인데 왜 하나님은 제게 이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까? 자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재단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순종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갖고 있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순종할 때.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것 같잖아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어차피 우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어진 삶을 잘 살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는 길도 가게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길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면서 그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길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 40년 그렇잖아요. 결과 어떤 줄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죠. 거기서 세대가 변해요.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장전만 60만 출애굽했던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돼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갈 때 보세요. 인구수 차이가 별 차이 없. 오히려 더 많이 늘은 지파도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광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광야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은혜의 시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망했어야 한다니까요. 그는 거기서 끝났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불확실한 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길에 빌립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전도자의 사명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시기도 했었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와 자녀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광야와 같은 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면이에요. 그 말씀이 30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이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어떤 일을 하냐면 그의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 성경에 해석된 내용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저는 전공이 신학이에요. 신학이 전공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신학이 전공인 제가, 성경이 전공인 제가 만약에 빌립이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니까 선교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말이 여러분과 잘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빌립은 유대 사람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건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이방 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외국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의 12 사도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이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평소에 살았던 삶의 모습, 신앙을 지켜왔던 모습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수로 2장만 넘기세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오늘 빌립이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로 선택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빌립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고 지켜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찾아가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뭘 점검하시면 좋겠냐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믿음과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내 믿음과 신앙은 무엇에 세워져 있는가 살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내가 그냥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의 습관 위에, 이 종교적 습관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찌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찌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바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있다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나의 어리석은 욕망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세워져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너는 망할 거야 그래도 망하지 않는 오늘 빌립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다시 견고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일례로 제가 요즘 매월 확신반 개강하죠. 여러분 와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견고히 하세요. 여러분의 하신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다시 참여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말씀으로 세워 오늘 빌립이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여러분도 머무셔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위기에 있는 빌립을 그 거칠고 힘든 광야로 보내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대충 짐작이 되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광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이디오피아 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 하면 성경에 이디오피아 여왕 국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재물을 관리했던 내시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우린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엄밀히 말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늘 외롭고 늘 혼자 있고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늘 방황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과연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율법에 의해서 들어가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의 말씀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 구원의 진리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것이죠. 외적으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는 정작 약하고 부족하고 외롭고 소외됐던 사람이 오늘 그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외된 작은 자 에디오피아 내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세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시선은 머무는 자리에 빌립이 멈춰섭니다. 그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신 대로 이 빌립이 수레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해석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빌립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약한 자 앞에 자신도 멈춰섰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신 것을 그와 나눴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와 민족을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야 할 자리가 어디일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멈춰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일까요? 연약한, 소외받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와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학교에서도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에서도 부서와 구역과 혹은 조직 내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 늘 혼자 있는 거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는 분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마음이 버거워 겨우겨우 하고 있는 그 분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르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멈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밥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주셨어요? 표정이 안 사주셨는데 옆 사람 손잡습니다. 빨리 잡으세요. 아시죠? 가족끼리만 동성, 이성은 안 돼요. 동성만. 이성은 가족끼리 손잡습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해서 힘들지? 빨리 하세요. 힘들지? 어렵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나눔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직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그를 통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언저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성령에 이끌리는 그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 그 옆 사람에게 서서 내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사람,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사람, 내가 꼭 가야 할 길, 내가 그곳에서 꼭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삶이 꼭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의 삶을 묵상해 보면 참 멋진 것 같아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 주시는 삶, 오늘 나눴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 마음과 시선의 자리에 나도 멈춰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또 다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